팔복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6가지 반제입니다. 반제. 구약 성경에 또는 옛날에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지난주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 그 지난주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반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거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코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형제와 화합해라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단순히 간음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아주 좀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이 과거에는 없었던 말씀인가?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없다가 신약 시대 처음 나온 말씀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이 십계명에 있어요. 그럼 탐내지도 말라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다. 똑같은 내용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의 한 부분이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에 포함된 부분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에 포함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탐내지 말라. 근데 이 얘기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포함된 것이냐, 아니면 10번째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에 포함된 것이냐, 어디에 포함될 것 같습니까? 내용만 봐서는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냐면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에서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에는 재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를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음욕을 품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자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너무 요즘 말로 젊은 청년들 얘기하는 말로 팔뚝이 굵은 거예요. 일 잘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저 여자 데리고 살면 일 잘하겠구나. 그런 거조차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요즘처럼 여자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 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재산을 탐내지 말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음욕을 품지도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욕을 품지 말라에 더해서 아주 더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냐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러 갑니까? 눈을 뽑아버리래요. 빼내버리라. 그 눈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너무나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그리고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그 손을 어떻게 하랍니까? 잘라버리래요. 찍어내버리라.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아멘 소리가 나옵니까? 이거 쉽게 아멘 소리가 이거 나올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자신 있게 아멘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예수님의 말씀 중에 초강력한 말씀을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지키란 말입니까?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왼편까지 돌려대라. 근데 오른편 뺨을 친다는 얘기는, 옛날 사람들은 남의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느 쪽 뺨이 갑니까? 왼쪽 뺨을 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왼손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왼손으로는 잘 안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른손으로 때리게 돼 있는데, 그러면 손등으로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훨씬 더 모욕적입니다. 굉장히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위예요. 그런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왼편까지 돌려대랍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때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를 때리는 사람이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나한테 화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누굴까요? 악한 자를 대적. 악한 자가 나를 때리는 거야. 악한 자가. 악한 자가 나를 이렇게 때릴지라도 왼편까지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무도 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래요. 겉옷까지. 자, 그럼 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굴까요? 거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려는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얘기예요. 역시 아무도 아멘을 못하죠. 이거 아멘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한 1km 정도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아예 심리를 가져라. 심리를. 자, 근데 이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애인입니까? 나 집에 좀 바래다 줘. 그러면은 한번 바래다 줬다가 헤어지기 싫으니까 또 오고 왔다 갔다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누가 지금 오리를 가자고 하는 거냐면 억지로 나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나를 억지로 오리를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원래 이제 로마 군인들은 일반 백성들한테 그 명령해서 오리 1km 정도를 명령에 의해서 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예로 어떤 예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너무 짊어지기 힘드니까 로마 병정이 옆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오리를 로마 병사나 어떤 사람이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런 엄청난 명령들을 예수님이 줄줄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가 지금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지금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 지키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것 같은 이 내용을 해석하는데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지켜야 된다. 완전히. 글자 써진 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찍어내고 막 뽑아내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즘 이슬람 극단주의 같은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사람들 손 자르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럼 완전히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는 찍어내고 뽑아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회개하란 얘기다. 회개하란 얘기다. 그래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회개하란 얘기다. 이런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눈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못 지키는 거니까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후자 이거 쉽죠? 후자 이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극단적이지 않아요. 극단적인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하나씩 극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극단들 그대로 지켜야 된다. 무조건 글자 써진 대로 뽑아내고 잘라내고. 누가 대표적인 예냐면 그 초대교회에 오리겐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좀 이단적인 사상을 많이 선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입니다. 극단적 금욕주의자라서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고 살았어요. 이거 무슨 낙에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고 맨 바닥에서 잤습니다. 맨 바닥에서 자고 심지어는 이게 극단적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된다. 정말 1.1에게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스스로 성불구가 됐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그 음욕을 품는 바에야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내라는 거를 글자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불구가 됐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지킨 예죠. 근데 또 반대쪽 극단들도 있습니다. 반대쪽 회개만 해놓으면 된다. 그럼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회개 만능주의.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 2003년 12월 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딸을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강에다 던졌어요, 애들을. 근데 그걸 누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지나가다가 아기를 던지는 걸 보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놈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보통은 이런 케이스 어떻게 됩니까? 애들을 한강에 던지고서는 보통은 자기도 뛰어내려요. 보통은. 근데 이제 자기는 안 떼어내려고 이제 경찰한테 잡히니까 그 기자들이 와서 이제 묻습니다. 왜 뭐라고 묻냐면 왜 애들을 던졌습니까? 그래서 살 방법이 없어서 던졌다.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왜 그럼 당신은 뛰어내리지 않았냐? 보통 애를 던졌으면 자기도 뛰어내리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자살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사실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교리는 잘못된 교리인데 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기로 기독교인은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니까 나는 못 뛰어내렸다. 그럼 말이 됩니까? 애들은 던져놓고 자기는 못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럼 기독교인이 애는 던져도 되냐? 애는 죽여도 되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애를 던지는 거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살하는 거는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건 나 지옥 가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 만능주의죠. 뭐든지 애를 죽이든 뭘 하든 간에 회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회개 만능주의예요. 두 가지 극단이죠. 오리겐처럼 정말로 막 글자 그대로 눈을 뽑고 팔을 잘라낼 거냐? 아니면 뭐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거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에도 보면 약간 이런 극단적인 것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한 번씩 보면 삼손의 예를 보면 우리가 요즘 금요일 날 삼손을 보고 있는데 삼손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만 받으면 잘못합니다. 삼손은. 그게 참 특이해요. 성령 받았다 하면 죄져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으로 쪼르르 달려가죠. 블레셋에 달려가서 어떤 여자를 봅니다. 근데 이 삼손에게 있어서 성경이 삼손 얘기 쭉 풀어가면서 항상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본다라는 단어예요. 본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아직은 들릴라가 아니에요. 들릴라는 세 번째 여자입니다. 첫 번째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부모한테 가서 당장 이제 지금 당장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부모를 조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러 가요.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자가 달려들잖아요. 사자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찢어 죽인 사자가 궁금해서 한번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부모를 설득하면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데려오소서. 그냥 한국말 성경에는 좋아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내 눈에 좋다. 눈에. 그러니까 계속 본다라는 단어가 삼손은 계속 그 이야기 중에 본다, 눈 이런 얘기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계속 본다, 눈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제에 죽어있는 사자를 본즉 거기 뭐가 있었어요? 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눈으로 보고 야 꿀이 있구나. 또 꿀도 가져가죠.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계속 눈, 본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마지막 들릴라를 만날 때는요 그 얘기가 없어요. 진짜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또 있네요. 삼손이 이제는 기생도 만나는데 삼손이 가사에 가서 여기도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또 봐요.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히려 들릴라가 나올 때는 봤다는 얘기 없이 그냥 그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건 좀 의외죠. 자, 어쨌든 이 삼손은 성경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계속 본다, 눈, 본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나중에 눈이 뽑히잖아요. 나중에 눈이 뽑혀요. 그럼 왜 삼손은 눈이 뽑혔을까요? 계속 보는 걸로 범죄했던 거예요. 보는 걸로. 삼손은 나시른으로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결코 블레셋 여자를 보고 빠져들면 안 됐었어요. 근데 계속 눈으로 보는 거에 현혹이 돼서 결국 범죄하고 맙니다. 사사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뽑혔죠. 자, 이것만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눈으로 범죄를 하니까 결국 눈 뽑힌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과연 그러면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반대도 있죠. 성경에 보면 그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 누구도 돌로 치지 못하고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말죠.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고발하던 그들 다 어디 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물론 이 여자가 뭐 회개했다는 말은 없지만 뭐 회개를 했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용서할 테니까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이거를 보면 이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 눈 뽑았나요? 예수님이 이 여자 팔 잘랐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용서해 줄 테니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또 다 용서받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쪽을 보면 완전히 율법이에요. 율법. 어떤 율법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이 범죄를 하게 하거든 눈 뽑아라. 팔이 범죄를 하게 하거든 팔 잘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를 예수님의 법으로 받느냐? 법. 만약에 이게 법이 되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눈이 범죄하면 눈 뽑고 팔이 범죄하면 팔 잘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냐? 예수님이 니네가 그 정도 죄를 졌는데도 내가 니네 다 용서해 준다. 걱정하지 말라. 자, 두 개 중에 어떤 것 같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법도 아니고 은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진지한 교훈이에요. 어떤 진지한 교훈이냐? 간음이라는 죄는 이토록 큰 죄다. 눈을 뽑아야 할 만큼, 팔을 잘라야 할 만큼 큰 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가지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뭘 해도 예수님 다 용서해 주겠지 뭐.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르자, 뽑자.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쪽 극단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다 해서 이토록 큰 죄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한쪽 극단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 신앙이 극단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왠지 극단일수록 믿음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완전히 극단적인 사고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믿음이 괜히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중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받아들이자. 이러면 뭐 뜨뜻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 가운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 눈 뽑은 적 있나요? 너 왜 음욕을 품어? 그러면서 예수님 눈 뽑은 적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손 자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적도 있어요. 아니,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병든 사람이 너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병든 사람을 두고 물러나신 적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가주라는 게 법칙이라면, 율법이라면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병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그럼 병을 고쳐줘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당연히 고쳐줘야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물러나신 거예요. 병든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 아닌 거죠.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라.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교훈인 거죠. 자, 이분이 누구냐면 캐스 선스타인이라는 교수인데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2005년에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주민들 60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10그룹으로 한 6명씩 되겠죠. 10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근데 나눌 때 아무렇게나 나눈 게 아니라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끼리,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끼리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나눴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보수적인 사람들 따로 모아놓고 진보적인 사람들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토론을 시킵니다. 무슨 토론을 시키냐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지구 환경 문제, 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이제 토론을 시켰어요. 근데 토론이 끝나고 나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보수이던 사람은 토론하기 전보다 더 극단적인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은 토론하기 전보다 더 극단적인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이름 붙이기를 그룹 폴라리제이션이다. 집단 극단화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지네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한국의 일베라는 사람들. 일베 아십니까? 아주 그 극보수, 아주 극우적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온갖 별별 희한한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까지 하냐면 아주 그 세월호 피해자들을 막 생선이 걔네들 먹었다. 그 생선이 오뎅 됐겠다. 그러면서 오뎅 이거 우리 세월호 피해자들 먹는 거다. 이러면서 먹을 정도로 그런 극단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있으면 그런 극단적인 사고가 나올까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네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극단이 되는 거예요. 자, 한국에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게 저도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동영상을 봤는데, 이단 집회인 것 같아요. 이단 집회. 전부 다 이제 흰 옷을 입고 막 엄청나게 막 찬양을 해대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막 해대는데, 이제 한 지도자가 보니까 여자예요. 여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쥐 하면서 이러니까 무슨 장풍 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수수 다 쓰러지더라고요. 또 저쪽에다 대고 쥐 이러니까 또 저쪽 사람들이 다 쓰러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성령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집단 극단화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 중에 지금 여러 명이 모여서 막 지금 이루고 있는 그 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혼자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집단적으로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극단적인 생각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점점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잘못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극단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수용해요. 우리가요, 장로교가 장로교만 강조하다가 장로교끼리만 이러다 보면 정말 잘못된 장로교로 가는 거예요. 또 침례교가 침례교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침례교가 되는 겁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뭔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거지, 자기 교단만 강조하다 보면 점점 이상한 기독교가 돼가는 겁니다. 아까 삼손 말씀드렸는데, 사실 삼손은요, 그걸 일반화시켜서 야, 삼손이 눈 뽑혔으니까 야, 우리도 잘못하면 눈 뽑히겠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상황은 좀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오른 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바로 삼손, 그 사사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삼손이었던 거죠.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했던 거예요. 삼손은 원래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사로 뽑은 사람인데, 태어난 사람부터 나시린으로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명을 전혀 망각한 채 그저 자기가 보는 대로만 음욕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여자를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그의 눈을 뽑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자 보고 음욕 품으면 눈 뽑힌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간음한 여인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도 그냥 아무렇게나 다 용서받고 뭐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여자도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냐면, 지금 그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원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잡히면 남자랑 여자 둘 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자는 어디로 간 데 없고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이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시험하기 위해서냐면, 이때 당신은 이미 로마의 그 식민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신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자치권이 있어서 웬만한 재판은 유대인 스스로가 다 했습니다. 웬만한 재판은. 근데 뭐를 못했냐면 사형 집행은 못했어요. 사형 집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도 로마 총통한테 막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요. 돌로 던져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겠죠. 법을 어긴 거니까. 그게 아니라 놔둬라 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아주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아주
절묘한 교묘한 상황으로 이 사람들이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 앞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땅의 사람들. 땅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고, 율법은 누구만 지킵니까? 자본도 있고 종들도 있어서 안식일 규정도 잘 지킬 수 있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서 웬만한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나 천국 가는 거지, 저렇게 저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저런 무리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옵니까? 그 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여자를 잡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목숨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이 여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음행을 했건 뭘 했건 간에 그냥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의 목숨을 빌미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자 죽여요, 살려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용서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인 거예요. 삼손이 눈이 뽑힌 것은 정말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음행한 여자를 용서하신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음행이라는 것의 그 범죄의 심각성도 알아야 되지만 또한 용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 어떤 신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쓴 글 중에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한 비유를 든 건데,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며칠 동안 집에 없으니까 너 어머니, 내가 니네 엄마한테 한 대로 네가 좀 잘해라. 아버지가 한 것처럼 며칠 동안 집을 잘 보살펴라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 와이프한테 묻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잘했냐? 아버지는 뭘 기대했냐면 쓰레기 내버려주고 뭐 집안 힘든 일 다 백흉도 해주고 뭐 이렇게 여자가 하기 힘든 일을 다 해주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한 대로 어머니한테 그렇게 좀 해라라고 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 이제 얘가 뭐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커피를 마시더니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한 일은 아침에 커피 마시고 소파에 앉아서 신문 보고, 이것도 아버지가 한 일이고,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베큐하고 뭐 이런 일 도와주는 것도 아버지가 한 일이죠. 하지만 어떤 것만 선택적으로 취할 것이냐, 그러니까 극단적이 되지 말란 얘기죠. 극단적인.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눈에 뭐만 보인 거예요? 아버지가 커피 마시고 소파에 들어넣어서 신문 본 것밖에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눈에 보여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리고 그렇게만 적용해요.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신앙은 옳지가 않아요. 균형 잡힌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것은 무슨 뭐 점쟁이가 예언하듯이 그런 예언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죠.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까 그 사진처럼 뭐 장풍 나가면 다 쓰러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요. 그건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극단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 중에 한 가지만 보고 이쪽 극단으로 쫙 빠진다던가 또 저쪽으로 빠진다던가 그렇지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안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단에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잘 이해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 궁금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눈 뽑으라 그러고 팔 자르라 그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은 그토록 심각한 범죄이다. 그토록 심각한 범죄이나 또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극단에 빠지지 않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